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은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은 예수님은 늘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홀로 기도하러 물러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게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러니 유혹이나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정도로 똑같이 경험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유혹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신다. 이 유혹의 경험은 이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결정하시고 정말 땀이 피가 되듯 흘리시면서 고민하며 결정하셨던 그 고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유혹도 똑같이 경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세우려는 이런 행동은 사람이라면 가질 법한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당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학교의 반장도 서로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유혹의 열망은 예수님에게는 가짜 열망이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왕이 된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헛된 열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가짜 열망들이 당신을 유혹할 때에 조용한 곳으로 홀로 물러나서 아버지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본래 열망인 메시아적 소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닥쳐오는 가짜 열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짜 열망들은 얼핏 보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내 앞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먹었다가는 결코 그 가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이처럼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신 열망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가짜 열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짜 열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답을 오늘 그 답을 주님이 친히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짜 열망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물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짜 열망은 마치 가라지와 같아서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진짜처럼 변장을 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보는 순간 눈이 그것을 좋아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꿰인 떡밥을 덥석 물어버리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손자병법에서 사용하는 36개 주랭랑이라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어디로 물러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곳에 가면 안전할까요? 신앙인이 돌아가 머물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앞으로 도망쳤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행동과 호흡 그리고 입술의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우리에게 가르침의 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머무르셨던 것처럼 자주 머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분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는 잠시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자주 머무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잠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 앞이고 하나님 임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세상과 단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 속 영감으로 알아채시고 제자들을 구하러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도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대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의 갈 바와 머물 바를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할 곳으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던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내어서 하던 형식적 기도를 비판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는 기도원이 한때 번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신대 뒷산이 아차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에 소나무 뿌리가 남아나지 않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장신대 학생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새벽이 되어서 나무가 뽑혀서 뿌리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서 기도는 뒷전이고 소나무 뿌리만 붙들고 뽑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이처럼 기도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 훨씬 환경적으로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도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물고자 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장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정적이면서 동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균형 잡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산속 깊은 수도원에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고립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잠시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도 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돕도록 영감으로 기도 가운데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보면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도 속에서 제자들을 도울 영감을 아버지가 친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이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 아파하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그 외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그 사랑을 심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기도의 영성은 고립되거나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리고 세상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심는 기도가 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심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앞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지으신 모습대로 살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는 힘을 얻고 스스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가장 그답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사정을 서로 잘 알고 나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제자들의 곤란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배가 곧 뒤집히려고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걸어오셨겠습니까? 기도 중에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기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과 호흡 속에서도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 그분께 나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치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채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평소 주님을 자주 기도 속에서 배웠던 이들은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겠지요. 하지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필요할 때만 하던 이들은 주님이 다가와도 믿음이 없어 귀신인가 유령인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도 튀는 행동을 합니다. 저를 불러서 바다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발을 내딛지만 곧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가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자기 몰입적이고 자기 사정에만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세 마디 음성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음성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은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기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라면 더욱 큰 위로와 도움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는 주님, 그 음성을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똑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하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낙심과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며 내면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물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뭅니다. 눈을 그분과 마주칩니다. 그분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 자기 상황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셔서 그분 임재에 머물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 각자 세상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